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10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곤 하실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질문들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질문들이죠, 그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내가 만약 교회에 가면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질문이죠, 그죠? 교회에 가면 어떤 것이 좋아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물론 목회자인 저한테도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 특별히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되면 선물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에 태신자 초청 축제를 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원래 태신자 초청 축제의 선물은 뭐예요? 한 번만 참석해도 선물 주시나요? 뭐 이러한 질문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우리 주일에 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와 기도에 참 힘쓰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반응이 참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 역시나 그러한 것들을 요즘에 많이 체득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학교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등굣길에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전도가 잘 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짠하게 했었습니다. 거의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만 챙기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게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만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 내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정말로 완악해져가는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금의 시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십자가의 그 존귀한 사랑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시대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어떤 변화인가? 관계 개선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개선이 나타난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지난해였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설교했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생각나시죠, 그죠? 오늘은요, 지난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배의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변화의 관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른 각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 중이셨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금 거쳐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물론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좀 더 빠른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자 하셨던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원래부터가 기피한 지역인데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교류 자체를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라는 그 나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가서 아수르에 가서 포로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성에는요, 아수르 나라의 그 나쁜 사람들이 유대의 혈통이 아닌 여러 외국의 잡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에 여러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살다가 서로 결혼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인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한 민족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삐뚤어진 사상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저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상들로부터 이러한 문화, 즉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더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교만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저 북쪽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에게 조상 때부터 그들 가운데는 남유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한쪽에는요 미움과 증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이러한 죄악의 악순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수가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4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은 잠시 머무셨습니다. 길 가시는 도중이었는데 피곤함을 느끼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6절 말씀의 중반부에 피곤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 피곤을 느끼셨다는 이 구절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여지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피곤함을 느끼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그 시간이 곧 6시쯤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는 대낮, 낮 12시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낮 시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낮에는 뜨거워서 보통은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시간대가 바로 낮 12시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던 그 와중에서도 이 여인을 몇 시에 기다리셨다고요? 낮 12시에 우물 곁에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대였는데도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지역을 콕 집어서 언급하신 이유는요, 당시 그 시대의 그런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자체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무시당하고 괄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은요, 남성들보다 더 부정한 존재이다, 그렇게 여김받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많은 괄시당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피곤한 가운데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인데다가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의 처지였어요.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뜨거운 태양볕에 물들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낮에 피곤함을 느끼셔서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여인을 만나자마자 곧장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미 예수님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계시듯이 여인의 삶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고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을 뛰어넘어 이 여인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도 대낮 12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완악한 죄인에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는 손 내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인생을 감히 천국 백성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 여인을 따돌렸잖아요.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며 이 여인을 멀리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해서 관계 개선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지역까지 일부러 오셨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을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여인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이러한 여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조금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참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월계역 주변을 자주 걸어 다닙니다. 중랑천으로 자주 걸어 다니는데요. 항상 제가 월계역 주변을 걸어갈 때마다 그 월계역 선로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 어느 젊은 남성을 계속 한 몇 번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면은 참 얼굴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 표정이,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선로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매번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담배만 계속 피워대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저 역시나 그것을 느낄 정도로 표정이 참 어둡고 힘겹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한마디의 말은 꺼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분을 자주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달라.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대낮에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 여인을 오매불망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욕먹어도 사실 변명할 수 없는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 이 수가성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되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을 살펴보시며 혹여라도 기도하고 품고 있는 태신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저들에게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는요,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처 치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드디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대낮에 물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인생 자체가 문란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요? 15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해달라.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랑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가에 매일 이 낮 시간에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들어 오지 않도록 이러한 물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삶으로 봤을 때에도 이 여인은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여인의 영적인 수준은 거의 빵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곧장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라. 16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남편 데리고 오라.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치부였어요. 남편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나고 우리가 염증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상처나고 염증 생긴 부분을 우리는 소독하며 치료합니다. 소독하고 치료할 때에 특히 상처난 부분들, 염증 때문에 고름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처 부분을 참으면서 꾹 누르고 고름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치료를 하죠. 그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러한 작업을 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작업을 먼저는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봐라. 이 여인의 치부를 그대로 지금 건드신 것이었어요.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정말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성은 정식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이미 자기의 인생을 거쳐갔었던 5명의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여인이 6번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듣자마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처지를 다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성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남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의 상처, 여인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요, 거룩한 영생,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결국 죄사함의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의 죄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시면서 여인이 지금까지 범했던 죄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고, 게다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성,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여인에게 주님은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수의 놀라운 축복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 예수님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단순히 겉모습, 지식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정보적인 그런 접근에 의한 변화일 뿐이지 전인격적인 변화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인 부분은 이거는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의 죄, 단연코 문란한 부분과 남성을 6명이나 만나서 그 남성들과 동거한 그러한 치명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 앞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물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죄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도 예수님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 살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시면은요,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여인의 범한 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결과 이 여인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 당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친히 찾아오셨고 한낮에 12시 피곤함을 느끼신 와중에서도 우물 곁에 앉아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염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명백한 상처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상처를 꾹 눌러주시면서 그녀에게 곧장 회개를 유도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곧장 깨닫고 솔직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남편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악의 고백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곧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나라와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그 시대 사람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확신했다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였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장 신앙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여인이
곧장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금은 예배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갈등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장소의 문제였거든요. 이 예배 장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20절 말씀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까지 언급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질문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선지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상처 치유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고백의 말씀, 즉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 여인이 주님께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전도기간 내내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이 여인이 주고받으면서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정신, 예배의 실천에 대해서 이 여인이 깨달았죠. 그리고는 여인이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구원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그러한 뜻의 그러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를 이 여인이 이 땅의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곧장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어로 해석하면 내게로 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내가 그라,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태신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집중해야만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내가 그라, 내게로 오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잖아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동거남이 무려 6번째였는데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런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여인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지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오실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여인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두움에서 일어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에게 나타났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고 사람들에게 곧장 예수님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물들어 나왔던 그 여인이었잖아요.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자기 신세도 너무 처량했고 대인 기피증도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 여인이 대낮에 물들어 온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인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물 떠서 대접할 여유조차 없이 곧장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의 중반부에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도 똑같은 표현의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라는 그런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동거남만 6명이었는데다가 항상 소망 없이 지냈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참 생명과 거룩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하여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동거남만 6명이었던 이 여인, 사람들을 피해 대인 기피증으로 살아갔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담스럽다. 전도할 때마다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서 태신자들로부터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로부터도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무엇이 부담스럽느냐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같은 맥락의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많이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얽매이게 되는 것이 많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명절 연휴 기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과 작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장에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당장에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는 표정과 태도가 엉망이었는데 말이 거칠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표정과 변화와 말투와 행동이 부드럽게 변화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손에 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모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소망 없이 살았던 어느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점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먼저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에게도 예수님 친히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기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